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 모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여 유리방황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제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백신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이제 광범위하게 접종됨으로써 우리 잃어버린 일상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활동과 또 특별히 교회가 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 밖에 각 정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에 합당한 인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의 특별한 은혜와 주의 자비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새롭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이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와 대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대선을 위해서 각 정당에서 이제 대표들을 뽑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실한 자, 공의롭고 자비롭고 또한 아버지여 정말 민주주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의 그 왜곡된 시각으로 또 집단적인 그런 생각으로 소수를 위해 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이 백신이 아버지여 여러 접종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생활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회복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편안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고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회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치 수치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연규리 집사님, 어머님 이경숙 권사님께서 처음에는 코 속에 그냥 혹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검사 결과 림프종, 림프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병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발견해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힘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또 현장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밖에 우리 오진성 권사님 또 장성란 집사님 아버님도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셔서 재활 잘하고 걷고 또 인지 기능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밖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필요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연결이 집사님, 어머님, 이영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정이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림프종에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은 아시오니 아버지여,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여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온전히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권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저에게 있는 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규리 집사님, 어머님, 이권사님의 그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참으로 뜻하지 않는 어려운 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아버지의 긍휼과 특별한 아버지여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이 힘든 시간들을 모두들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육신이 약하여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또 입시생들 이제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고 곧 있으면은 또 입시를 보는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잘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사무엘상 9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사무엘상 9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19장과 20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제 전체 구조는 마지막 부분이죠.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또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다윗은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훈련과 또 도움을 통해서 착착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되는 아주 위기 앞에 아슬아슬하게 놓이게 되는 그런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왕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서론격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장, 20장인데 19장, 20장은 두 장이 다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가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목숨을 건지며 왕으로 강하게 되어져 가는가, 세력을 얻게 되는가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 21장과 31장 그 사이 그거에 대한 서론격으로 19장, 20장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본심을 알고 서로 이제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어떤 샌드위치 구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좀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장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변호를 합니다. 다윗을 요나단이 이제 변호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흘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왜 자꾸 다윗을 괴롭히십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를 변호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다윗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돌고, 또 그 밖에 그 사울의 공격 앞에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의 부인인 미갈이 그를 또 보호해서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오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때는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을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 19장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장은 좀 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은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요나단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아닐 것이다. 내가 진위를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합니다.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자녀들, 가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울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찌 보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위협 요소로 보고 제거하려고 하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역시 다윗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전후 좌우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바로 저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지연을 넘어서서 그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그와 좋은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비록 서로 집안이 다르고 지파가 다르잖아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 정치적인 갈등 관계이지만 둘이 서로 화평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실제로 다윗은 후에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든지 그 자녀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결국 이제 이 둘이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울의 그 다윗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요나단이 알고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바로 2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9장, 2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요나단 사이의 이 갈등 구조가 바로, 그리고 20장은 특별히 그 갈등 속에서도 꽃피어난 아름다운 우정, 곧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한마음,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이렇게 입장이 달라도 한마음이 되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한마음이 돼서 이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내어 모르셨잖아요. 마치 그 사자 우리 속에 지금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 우리 속에 갇혀있는 다윗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도우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도와주고 저렇게 누가 도와주면서 그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로 19장, 20장이 꾸며져 있고, 어찌 보면 앞으로의 전체적인 그 스토리의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이려는 자 사울, 그 다음에 도망치는 자 다윗, 그리고 그를 중간에서 돕는 하나님의 손길. 이 세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21장 이하의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장을 먼저 좀 한번 살펴봅시다. 19장에 보면은 다윗을 요나단이 변호해 줍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아버지, 다윗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준 우리의 용사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천부장도 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 아닙니까? 그러자 그의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맹세를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뒤집습니다. 정말 이 빈대떡 뒤집듯이 맹세를 한 걸 뒤집어요. 요나단 앞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맹세하는데 만약에 맹세를 내가 어기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 어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하고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맹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이 이제 문학적인 해악이라고 보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결코 문맥이 그렇잖아요. 내가 맹세하지만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여야 하는데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는 이게 뭐냐면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맹세하거니와 나는 반드시 그놈을 죽이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찌 보면은 요나단 앞에 그 불편한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성 발언 그냥 그래 아빠가 다윗을 더 이상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뭐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가고 뭐 변일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문학적인 해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이 변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은 초지일관합니다.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다윗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사실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사울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 다윗 같은 그런 부하를 두는 왕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자기 무기며 자산입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언젠가 저 녀석이 내 뒤통수를 칠 거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적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사울의 눈이 비뚤어져 있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습니까? 열등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는 도저히 요나단에게 했던 이야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또다시 악령이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 다윗이 자기를 이제 몰아낼 것이라는 그 두려운 피해의식, 막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막 괴롭겠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에게 다가가서 하프를 치며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지 이 창으로 단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한 1m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창입니다. 그 창으로 들어서 다윗에게 확 던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워낙 잽싸니까 몸이 잽싸게 피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밤에 이제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녀석을 이렇게 내버려 놓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 그 앞에 수풀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다윗이 출근을 하러 나오는 그때 덮치도록 밤새 매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의 딸인 미갈이 누군가의 아마 미갈의 정보원쯤 되겠죠. 미갈도 그 왕궁에 끈앞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몸종들을 아마 심어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울이 벌인 암살 계획을 미갈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갈도 자기 아버지가 사울을 불편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사실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울을 도와야 되는 사울의 딸과 아들은 사울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돕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도와가신다는 거죠. 결국 미갈이 다윗을 깨워서 그 밤에 줄을 매달아 이제 암살조들이 딱 그 집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뒷문으로 아마 나왔는지 뒷창문으로 내려왔는지 줄을 매달아서 이제 도망치게 그렇게 해서 겨우 다윗이 빠져나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도 참 병 주고 약 주시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넓은 의미에서 왕으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다만 그것이 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면, 다윗이 이런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가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고 또 역대기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역대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세워졌고 내가 왕이 된 것,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역대하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대기에서 고백하고 그가 자기의 가진 대부분의 것을 성전을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요즘 계속 그 성경 그 역대하에서 보듯이 아사왕이라든지 우시야처럼 일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병 준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더 순도 높은 정금으로 재련하고 있는 거죠. 재련이 만약에 그 세공하시는 분이, 세공업자가 이 물질이 정에 자꾸 두들겨 맞고 뜨거운 불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내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원래 20번 해야 되는 10번만 해야지. 그러면 그 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하지 못하는 거죠.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쇠가 단단해지면 그 쇠 조직이 더 견고하게 돼서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쇠가 되는데 10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덜 정에 쪼임을 당하면 그만큼 조직이 느슨해져서 강한 그 힘 앞에 와자작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정말 하나님의 겸손한 용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고난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 미가를 통해서 다윗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은 가운데 위쪽에 보면은 가운데 지금 빨간 선으로 돼 있고 파란색으로 쭉 되어 있는 가운데 맨 위쪽에 보면은 중앙에 라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마. 그러니까 기브와 위쪽에 라마가 또 그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북쪽이죠. 중북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가 있었냐면 라마는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서 나왔는데 이제 어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대의 가장 큰 정신적인 지도자며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전 같으면 사무엘을 두려워했겠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잡아오도록 자기 부하를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보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거죠. 그 당대의 영적 지도자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한테 간 다윗조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반전이 나오죠. 사무엘은 사실은 아무런 군사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일 최측근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군사를 막아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3번이나 그렇게 됩니다. 이 3번이라는 수는 완전수기 때문에 사울이 보내는 족족 다 보내면 보내는 대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한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자기들의 이 미션, 임무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갑자기 선지자처럼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이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다윗을 잡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하자면은 정말 맹견이 사람을 덮치려다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순한 양처럼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사울이 이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아니 이 녀석들 보내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며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자기가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가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런 것이에요. 무슨 예언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내용과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큰 죄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사무엘 앞에 갔는데 얼마나 그가 제정신이 아닌지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중얼중얼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누워가지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사람 같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수치스럽게. 아주 사울이 예언을 했어 이렇게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아니 그가 무슨 선지자라고 가서 예언을 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라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막으시고 그를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19장에 보면은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또는 돕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어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도우신 거죠. 친히 또 역사하셔서 그에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자, 우리가 19장을 보았고요. 이제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장은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두 지파가, 두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우리가 예측하게 되고,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요나단에게 베풀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갑니다. 계속 라마 나엿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요나단에게 은밀히 가서 자기의 이런 힘든 상황을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요나단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 나에게서 한 걸음 정도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다. 파리 목숨이다.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실을 선뜻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가 뭘 잘못 알고 있겠지. 우리 아버지는 널 안 죽인다 그랬어. 분명히 자기 앞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요나단은 마음이 이제 미안한 거죠. 전반적인 그 상황을 아니까.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그러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이 매월 첫째 날 초하루라 그러죠. 초하루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음식으로 왕과 또 왕의 아주 친인척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들에 숨어 있겠다. 대신에 너는 사울에게 가서 내가 나의 고향집 베들레헴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너가 보고 나에게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매년제,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째 날에 있는 제사고,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년마다 가족 단위로 이제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3대 매년제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뭐 이렇게 세 가지 절기인데, 자, 유월절은요 유대 절기로입니다. 니산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보통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게 한 4월 정도 됩니다. 4월. 유월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77절. 그러니까 77절이 바로 이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인데 6월절을 지내고 나서 7주를 센 후에 7주 후에 첫 보리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이삭이 이제 추수가 되고 그때부터 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보리 추수가 진행이 되는데 이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 또 그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날하고도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맥추절 이때가 또 부활절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가 초막절이다라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맥추절은 7주 후니까 약 태양력으로 6월이겠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후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장막 그 초막 안에 지내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속죄일 5일 후 7월 15일 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10월쯤 됩니다. 태양력으로. 그래서 이 3대 절기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따라서 이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월쯤이니까 아마 6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을 내가 지키러 우리 베들레헴의 가족들에게 내려가겠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는, 좀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이 정상적이라면 그랬어? 그래서 이 자리에 안 나온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라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둘이 서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만약에 정말 사울이 너에 대해서 살해 위협이 있고 너를 미워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아 너는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면은 내 가족들을 기억해라. 자, 여기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언약의 요나단 쪽에서의 약속이고 또 요나단이 요구한 다윗 쪽에서의 약속은 너는 다윗이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요나단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아들이라고 나를 죽이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언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실 때에도,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왕에서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부하와 사울의 부하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내 가족들, 내 집안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식들을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라.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하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좌에서 떨어질 것이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니까 그 다윗에게 자기 자식들을 자기야 이제 사울의 왕자니까 어찌 보면은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식들만큼은 그래서 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언약입니다. 집이라고 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말하고 결국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권력 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다윗이 초라한 입장이죠. 도망자의 입장이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곧 왕이 될 다윗의 말하자면 다윗 정당과 사울 정당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그런 거죠. 그래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가 다 망쳐놓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또 언약을 맺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마치 나발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발과 그 종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던 것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급히 음식물을 준비해서 모욕당했던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들의 진노를 달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저질렀던 그 만행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다윗을 이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들에서 언약을 맺고 드디어 이제 그 초하루가 됐어요. 초하루가 돼서 첫날은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이제 사울과, 원래는 사울과 또 요나단, 그리고 다윗은 또 사위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군대장관 아브넬, 뭐 한 이 정도, 한 4명 5명 정도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측근, 사울의 최측근들만. 그런데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아마도 그가 무슨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근신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이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도 안 나오니까 요나단에게 묻는 거죠. 다윗이 어디 갔냐? 그러자 이제 다윗과 서로 얘기했던 대로 매년제를 드리러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이 사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요나단은 너무나 자기 아버지의 그 망가진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야,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패역 무도하다라 그러는데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곧 누구예요? 자기의 부인이죠. 뭐 여러 부인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너를 낳은 어머니가 정말 패역무도한 자인데 그런 자의 소생, 그런 여자의 몸에서 나온 너도 패역무도한 자구나 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모욕적인 일입니까? 이 왕의 입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된 그런 말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됨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사실 이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원래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의 왕조의 그 여왕들을 그 새 왕이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후궁 10사람이 왕궁에 남았을 때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히면 다 발가벗긴 채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잊지도 않은 그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에게 쫓겨서 내 왕자리를 내어놓게 되면 나는 그런 수치를 당할 건데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본심을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면 이름도 안 불러요. 굉장히 그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가 있는 한 우리의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없어진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자, 이러한 그 사울의 정말 이 악함을 요나단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는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다윗이 숨어있는 들녘으로 가서 자기의 몸종을 보냅니다. 그 위로 화살을 쏩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몸종 뒤쪽에다 쏠 것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면 몸종 앞으로 쏴서 그 키를 넘어가도록 멀리 쏴서 뭐라 그럽니까?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다름질해서
화살을 찾아오라 이거죠. 당시에는 무기가 귀했기 때문에 활과 화살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살도 다 주워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다윗아, 빨리 네가 지체하지 말고 이제 도망가야 된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암호입니다. 자, 이러한 그 암호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작별을 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한번 이 사람들이 둘이서 서로 만나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이제 인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자기 자식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다윗과 이런 관계를 잘 언약을 맺어놓지 않으면 다윗은 원치 않아도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제일 그것이 걱정이 되었고 또다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을 믿고 있고 여호와를 둘 다 경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한 약속을 꼭 지키고 내 자손만큼은 살려달라. 다윗은 굳이 그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요나단의 자녀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서로 헤어지고 눈물의 포옹과 언약을 재확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그가 직면하면서 다윗으로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요나단과 미갈과 또 친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자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안에 귀한 기도 모임들이 계속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루 30분씩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그 도움으로 그 힘으로 넘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만 보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가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 힘든 시대에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또는 서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서로 격려하며 이겨 나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으면 얼마나 그가 힘들었고 얼마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겠습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나 혼자 이것을 견뎌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귀한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내 옆에 좌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믿음의 고난 앞에 함께 이것들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서로 이 짐을 나눠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같이 헤쳐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윗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 큰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외롭게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로 보내셨지만, 우리 인생 앞에 닥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자매들, 형제들,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아픔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가 목장마다 더 한마음으로 모이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고 온 교회가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주 앞에 진정한 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짐을 나눠주며 같이 서로 격려하며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